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내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이 베냐민과 형제들이 요셉의 판결을 듣고 난 뒤에 이어지는 유다의 긴 탄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형제들은 가만히 있으면 물론 아버지 야곱은 괴롭겠지만 그토록 시기의 대상이 되었던 베냐민도 합법적으로 사라지고 또 평안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도 아버지가 느끼게 될 괴로움보다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탄원 부분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긴 부분을 긴 탄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형제들의 대표로서 유다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사귀어 지냈고 또 며느리에게 아들 주기를 싫어했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와 그 형제들은 요셉의 겉대는 이 시험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었고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원수같이 여겨졌던 이 베냐민의 정직함과 그의 억울함까지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유다의 탄원을 통해서 그 변화가 진실되었는가 또 그 깊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앞에 형제들에 앞서서 유다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와 형제들이 처음 애굽에 방문했을 때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때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이나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일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호소에서 자신들이 느꼈던 분노나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와 이 막내 베냐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인이라고 말한 것은 요셉의 말에 따라서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된다면 그가 받게 되는 충격에 야곱은 취약한 상태이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다 라는 언급을 통해서 베냐민이 야곱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더 노골적으로 이 야곱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사실 이 말들은 야곱이 유다와 형제들에게 했던 말들이고 유다와 형제들에게는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말들입니다. 자신의 어머니 레아는 야곱의 편애에 밀려서 늘 두 번째로 존중받는 어머니였고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밀려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는 조금 멀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에게 상처가 되었던 이 아버지의 편애를 인정하면서 요셉의 그런 자비를 호소하는 말들로 이 야곱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그의 형은 죽었다라고 밝히는데, 처음 이들이 요셉을 애굽에 방문했을 때는 그가 죽었다라고 밝히지 않고 다른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죽진 않았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이미 죽은 동생이었고, 당시에는 요셉에게 자신들의 악행을 조금이나마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숨겨왔다면, 이제는 야곱과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변화된 유다에게는 아버지와 베냐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받았던 모욕감이나 상처, 또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자존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도 이러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받았던 모욕감이나 상처에 얽매여서 더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유다가 이전에 자신의 의로움을 위해서 동생에 관한 그 사실을 교묘하게 숨겼지만, 실상은 그 동생을 죽음과 같은 곳으로 몰아넣고 종으로 팔았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겉으로는 의로운 척을 하지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부터 유다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는 아버지가 겪으신 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찢겨 죽었다 믿은 그 아버지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그 괴로움과 함께 지금 남겨진 이 베냐민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듣게 됩니다. 유다도,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유다도 그 아버지의 괴로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이미 그 아버지가 느낄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했고, 또 피 묻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바라보면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의 고통보다는 내 눈앞의 이익에, 내 눈앞의 유익에 더 먼저 반응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더 이상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아픔에 반응하고 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그 아버지의 아픔에 동참하고 또 아버지의 일하심에 그 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의 묵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긴밀한 연결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감하고 동참했듯이 아들 유다는 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동감하고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냐민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묶이는 순간 아버지의 생명도 묶이고 아버지가 수울로 내려가게 된다는 그런 절규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결속된 이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자유까지도 내어놓는 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생명과 유다의 생명이 하나로 묶이게 되고 또 베냐민과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머리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또 내 형제 자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연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보호하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런 자발적인 고난을 자처합니다. 이러한 대속자로서의 이 유다의 모습은 장차 자기를 희생하셔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요셉의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두 인물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으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형제를 위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이 요셉의 통치 아래에서 철저히 깨지고 훈련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직면했고 마침내 참된 가치를 배우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다의 변화가 진실된 변화임이 드러나고 그 변화의 깊이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죄인이던 유다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을 닮은 대속의 사람이 되어가듯이 오늘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빚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겠습니다.